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자유의지는 있으나 천국으로 가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르려는 의지와 힘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조지 휘트필드. 기독교에는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몇 번 언급했지만 다른 종교에는 인간은 신을 모시고 섬겨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위신과 하위신마다의 제약이 각각 다르기도 하며 각 신별로 능력이 다릅니다. 인간을 질투하거나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완전하고 절대적이십니다. 그런데도 그저 사람들을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인해 하나님이 죄의 주창자가 되신 걸까요? 2-1 영상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유의지는 반대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담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자유의지. 아담은 처음에 자유의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즉, 의를 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알미니우스나 펠리기우스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의의 길을 제시하셨을 뿐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복음주의 안에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없는데 어떤 자유의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 어떤 종류의 죄를 지을지 선택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죄의 오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의를 행할 수 없으므로 의로부터는 전혀 매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진정 자유롭다고 느끼시나요? 언제나 죄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의의 종이 되었고 죄로부터 매이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실제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아닌 죄를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죄를 선택한 일이 여전히 너무나 쉽습니다. 아담과 달리 우리의 자유의지는 중생의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단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다고 하기도 하며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여 말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유의지와 사랑.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죄가 없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여기서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창조는 명령대로 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선과 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만일 그 사람밖에 사랑할 수 없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택하여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택함으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고 구원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만한 죄로 인해 벌하실 수도 있으시고, 만일 그렇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 죄에 대한 공정함이라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단순 복종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은 많이 듭니다. 죄와 의 사이에서 너무나 갈등하고 하나님을 택하지 못할 때는 그 괴로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전의 아담과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담의 때에는 able to not die, 즉 죽음에 이르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not able to die,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선택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은 의에 매여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자유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모습은 의로 인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완전한 회복이 있는 것이 최후 심판이기에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심판은 오히려 죄로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줄 것입니다. 이후에는 하나님밖에 선택할 수 없는데 자유의지가 없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사람이 온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만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자유의지로 인한 교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에 대한 믿음으로 신학자 중에서는 아담이 선악과의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죄로부터의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완전한 표본으로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본질적인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죄의 한 가지만을 위하심이라면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만이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무의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잔치를 통해서 천국의 풍성함을, 사랑을 통해서 천국의 사랑을,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요약.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죄의 종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생기게 된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다.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내용들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잠깐의 클릭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알고 계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점도 좋습니다. 참고하여 더 좋은 자료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